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귀한 안식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땅 대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도 저작권이 없는 그림입니다. 아주 멋지죠? 아니요. 아브라함과 롯 같아요. 제가 검색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울과 신라 같기도 하네요. 저쪽에 보니까 건물들이 옛날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땅입니다. 땅.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면서도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좀 답답하고 그렇죠. 못 떠나는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집사람은 이 전라도에 올 줄 알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랑 결혼하다 보니까 전라도까지 따라온 거예요. 대단합니까? 우리 장경숙 집사님도 충청도 분이죠. 근데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정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 또 전라도에서 또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으로 좀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게 되었고,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갈 바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믿음보다는 좀 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유행가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유행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묶여져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진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살다 보니까 제주도 가서 살고 있고 또 살다 보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어떻게 진안을 떠나서 제주도까지 갔니? 야, 너희들 대단하다. 제주도에서 학교도 다녔을 텐데 학교도 다 포기하고 광주로 전학 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니? 대단하다.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 왠지 좀 말이 안 맞는 칭찬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대단하게 느낄까 봤더니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자꾸만 나의 행위와 결부짓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대단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더니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갈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친척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재산도 다 있고 뭐 인간관계도 거기 다 있지만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하고 따라온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관계를 언제나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식으로 맺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말로다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뭔가를 약속하는 것인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태어났을 때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아 너는 뭐 할래? 나는 이거 할게 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냥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해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생육하는 것, 그들이 번성하는 것, 그들이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땅을 통치하는 것 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보면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쫙 주시면서 언약을 또 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이렇게 홍수가 자꾸 내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수가 무지개 언약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딱 보시고 나서 이 8명의 사람들 또 짐승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가 섞인 홍수 때문에 불안에 떨었을까. 그죠? 150일 동안 막 땅이 충만하게 물로 이렇게 꽉 차 있었잖아요. 육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생육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땅에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면서 증거까지 주셨죠. 증거. 그것이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땅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어느 날 딱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너는 땅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해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늘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히 받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찾아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 일방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결코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가 얼마를 가져오면 내가 얼마를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네가 어떤 봉사를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희망하기 때문에 너희 삶을 이렇게 내가 이끌어 주겠다 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삶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 사이에
12장부터 23장까지 정 가운데 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됐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제사를 잘 지나고 헌금을 잘 내고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히브리어로 레카레카라고 하는데,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막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레카레카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라로 시작해서 가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세 여정이 있는데,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언약인데요. 아들에 관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15장부터. 그리고 나중에 22장에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고 또 보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또 어딘가에 보내시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왜 거기서 맞춰질까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 요셉이 죽은 장면부터 장면으로 창세기가 맞춰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모습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입간하였더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장면을 기록하고 나서 창세기가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4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까지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한 충실하고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만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좀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만하지 못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홀로 사시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가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평일날에는 와가지고 교회 이곳저곳 막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안식일 되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청년회장하고 같이 청년들이 한번 불시에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하나님한테 막 이제 뭔가 따지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약속해 놓고 저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요. 따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기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맴돌아요 귀에. 근데 그분은 그래가지고 아마 그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교회 오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좀 특이한 신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여전히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섬겨야지 복을 받겠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신앙하는 모습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옛날에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해줬다고 하면서 미리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꼬셨냐면 그 여자에게 한 것보다 내가 10배를 잘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저는 꼬시려고 한 말인데 결혼하고 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10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0배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사는 그 삶이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걸 좀 접근을 처음에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낙원으로 갈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에 약속을 주장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신 과제를 이렇게 완수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그랬어.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도적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만 나에게 언약이 오는 것처럼 축복이 오는 것처럼 이런 대가성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도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하고 애굽의 왕을 심판하신다고 엄포를 놓으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 온전히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나랑 같이 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처음 봤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내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입니다. 내가. 너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앞으로 어딘가를 가서 너에게 좋은 곳으로 너를 이끌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 그냥 거기서 계속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 가족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 좋죠? 가족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향 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자꾸 고향이 꿈에 나타나요. 가끔씩 보면 물고기 잡던 일 뭐 이렇게 뚝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돌 싸놓고서 막 개울에서 수영하다가 물뱀이 막 지나갔던 일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그 살았던 그 땅이 막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한 얘기는 네가 떠나오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방해가 되면 아버지도 놓고 와라. 친척이 방해가 되면 친척도 놓고 와라. 무조건 놓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나요? 떠나 나왔나요?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다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심지어 자식이 방해가 되면 자식조차도 놓고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 가족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신 거예요. 노아도요,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120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하고 생이별하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일에 내가 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었던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보다 그것을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들어올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땅이 좋길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가 자기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1절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10절에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고 아주 행복한 땅이 아니라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봤더니 애굽에는 기근이 없다더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어려워지자마자 자기 눈으로 본 좋은 땅을 향해서 서슴없이 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계기되어 430년을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요, 그분이 늘 함께하는 땅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광주가 좀 적응이 됐어?
여기 어디 갔다가 광주에 딱 들어오면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그랬더니 집에 온 것 같대요. 광주가 이제 집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근데 이 땅은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꿈꿔왔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저랑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그렇죠? 만약에 이 땅에 가족이 없고 혼자 와서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우리 가족도 있지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가족도 생기고 뭔가 함께 하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여줄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땅도 그 땅이 뭐가 많고 금이 많고 뭐 금은 보화가 많은 이런 땅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나를 너무나 목숨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보고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송정 모든 성도들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굶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아파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설사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늘까지 완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가는데 이 땅에서는 종착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래요. 무슨 나그네예요?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는데 내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우리 엄마도 죽고요.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보이는 땅에 매여 살 것이냐, 아니면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